12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경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사사가 되어서는 나라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로 세웠지만 그 역시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자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죠. 그러나 청렴하고 정직했던 사무엘과는 달리 그의 두 아들은 탐욕이 많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못 이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그 왕 때문에 흥하고 그 왕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나라를 흥하게 했던 선하고 신앙 좋은 왕보다는 나라를 망가뜨린 못되고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그대로 세운 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망하게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경우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주인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흥망성쇠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이럴 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순전히 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과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 우상 숭배는 북왕국이 시작되고 멸망하기까지 지속되었던 죄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는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소의 신이 있었고, 또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 아론이 만들었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최남단 성읍인 베델, 최북단 성읍인 단에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음란하게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새겨 만든 송아지 우상에게 입맞추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북왕국의 지도자격인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를 따라 다른 지파들도 다 우상 숭배에 가세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가 전국으로 모든 백성에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로 비유하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종말을 맞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아도 바람에 밀려 어느새 멀리 사라지잖아요. 이슬은 해가 뜨면 바로 증발해 버립니다. 쭉정이는 겉모습은 알곡인데 사실은 속이 텅 비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연기 역시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흩날릴 뿐입니다. 구름이나 이슬이나 연기나 영원할 줄 착각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의 종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배은망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도 반드시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 지파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